할렐루야. 세계적인 시사 잡지에 하면은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사람 중심으로 쓰고 있고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임즈에서는 역사의 해석을 할 때에 인물 중심으로 풀어 핵심적인 사람을 제대로 보면은 지금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보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이냐 사건이냐? 사람입니다. 타임즈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얼굴을 표지에다 싣잖아요. 성경도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미닝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뉴스위크지보다는 타임즈의 시각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느냐?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생살이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찾으면서 기쁨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 때 짜증 부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신자의 평가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대한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누구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기쁨보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었던 그런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생활이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삶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의 생활은 병든 우리의 영육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과 신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에 가면은 이 예수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하는 뜻에서 예수님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 동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이좋게 지나자는 이 두 나라가 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 등만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만 보고 있느냐, 칠레를 외면하느냐.
그럴 때 칠레에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칠레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분노했던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뜨리고 지금까지 서로가 사이좋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모든 것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집사님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어느 날 돈이 좀 필요하다고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갚겠다는데 그때 갚지를 안 하고 언니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 동생이 언니 내 돈 갚아. 계속 하는데 뭐 돈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동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언니가 만약에 돈을 주면은 내가 그 돈을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돈 좀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데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문득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으면서 아하,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떼먹은 것도 아니고 언니가 떼먹었는데 언니가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언니가 있다는 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동안에 미안해. 내가 돈 갚으라고 한 거 너무 미안해. 그냥 언니 어려우면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차인벨이 울렸는데 보니까 언니가 온 거예요. 성질 급한 동생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돈을 가지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응?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누구든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고 사업을 할 때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덮어버리고 현재까지 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행착오 실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후회하지 말고 잊어버리자. 중동에 가면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카페트가 두 종류지, 하나는 기계로 짠 것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값은 손으로 짠 게 훨씬 비싸요. 왜 그럴까요? 흠이 있으니까. 기계로 짠 것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값은 훨씬 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흔적이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수, 흔적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잘못투성이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기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에 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고 잘못 안 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실수한 사람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지막 가는 보루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와서 정죄받으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품어줘야 돼요. 저는 이민생활, 이민교회 40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그 사람의 과거 문제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혼을 4번 한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저보고도 5번째도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헤어질 거 그냥 살아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사기꾼, 깡패. 문제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한국에서 사고치고 LA로 도망을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은 금방 알아요. 저 사람 과거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는 화려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모르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와요. 옮겨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거는 우리가 아주 잘해야 되는 게, 내가 여기서 아무개 미워, 아무 것이 싫다 그래 옮기면 거기 가면 2사람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회는 한번 정하면 그냥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요, 교회 이민교회는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밤에라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여러분, 교회는 다 용납해 줘야 돼요.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용납한 사람들인데 내가 거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미운 것이 있어도 용납하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도 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귀하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짜로 된 것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온 그 자리까지는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안 했으면 내 부모가 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약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업 예배 드리는데 갔더니만 십자가를 중앙에 이래 걸어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옆에 볼 부적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민 오신 분들은 거의가 교회를 한국에서 안 나가신 분들도 이민 오면은 대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 신앙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거는 뭡니까? 둘 중에 목사님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그거 믿음도 아니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없고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 생활의 변화도 없고 수십 년 믿어도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분명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고 물질과 영적 세계에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는 다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갭을 뭐로 뛰어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신앙 가지고 살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장로님이니까 LA로 오면은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한 3번 정도 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 주일날 장로님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호텔에 가서 한 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나 싶어서 제가 소개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와 예배 드리라 그러라. 근데 경호 문제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정도 되면은 교회 오는 걸 죽는 걸 겁을 내면 되겠습니까? 교회 오다가 죽으면은 뭐예요? 순교야, 순교. 그 정도 신앙은 있어야지.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래요. 그걸 우리 교인들은 알아가지고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그런데 안 가요.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성철 스님이 한 말이 뭐였나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 해줬어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믿음 하나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옷 한 벌 입고 일생 동안 도를 닦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믿음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그때 불교로 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갔을까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할렐루야. 뚜렷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는 곡식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줘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할렐루야. 제임스 레인이 에모리 대학의 총장하고 주한미 대사관을 지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해서요, 제임스 레인이 너가 차를 몰고 들여다보면 너 집 모퉁이 어디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있지, 그 할아버지 좀 잘 위로해 주렴. 그 제임스 레인이는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잘 극진히 성령의 인도대로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안 보여.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만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3개월 만난 이 제임스 레이니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당시 자기 재산의 3%를 남겼는데 그 3%가 20억 불입니다. 20억 불. 그냥 뭐 그런 정도로 아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제임스 레이니는 20억 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팔자 폈다 캐리비안 해안을 비롯해서 세계 일주 여행이나 하면서 이래저래 살자 이럴 텐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돈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다 기증해라. 20억 불을 에모리 대학에다 기증하니까 에모리 대학의 이사 보드들이 당신 총장으로 오시오. 그래서 총장 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 만질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복권에 1000만 불 당첨이 됐는데,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아무개 복권에 1000만 불 당첨됐다 그러면은 그냥 받을 것 같지만 거의가 다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그 지금 죽는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랭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권국에서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잘 수령하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잘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찾아가서 권사님 뭐 예배 드리자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잖아요. 권사님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일 깎고 이러다가 권사님이 떡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반을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억 하고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아까 목사님 헌금 안 걷었다 그러는데 제 지갑에 있는 돈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가져온 돈 몽땅 한번 헌금해 볼까요? 이러면은 두 가지 현상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오늘 이상하게 돈을 안 가지고 오고 싶더라. 그래. 또 한 사람, 내가 미쳤지, 왜 돈을 오늘 저녁에 가지고 왔지? 우리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대단히 큰 것 같아도 그 정도란 말이죠. 일어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할 때에 히브리어로는 구음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뒤집을 때 쓰는 말이고 역전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에스라서에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할 때 반대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16년 연기가 됐습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런 장애물을 겁내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반대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 구음으로 합니다. 그때 일어난다는 말을 구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죽었다는 건 통상 상황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기 생명을 다시 준 거예요. 죽은 자에. 모세가 죽었을 때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까? 여호수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 가라. 그때 일어나란 말이 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생 살려면은 구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말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